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자, 우리가 페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 가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런 열정글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런 말로써 우리의 파이팅들, 이 열정들, 이 동기부여를 북돋아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네,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요, 포기라는 것은 그렇게 원래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 주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포기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멋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포기하지 않아서 추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흥미를, 이런다고 유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한번 좀 역설적인 말장난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 약간 정신 나간 소리 같죠? 자, 경제를 배우는 고딩들에게 한해서 딱 한 단어로 이 궤변을 납득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 아마 나올 텐데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결코 메로나를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뭔 뜻이냐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500원을 이 메로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로나가 내 선택이라 한다면은 이 500원은 내가 포기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포기 안 해, 다 내 거야, 메로나도 500원도 난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귀여운 건 딱 만 3세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이럴 나이 때는 지났고요, 중고딩들은 이럴 나이가 지났고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두 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아주 또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숨겨진 보물 그리고 상인, 되게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 짧은 두 개의 비유에서는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발견했고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두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천국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비싼 보물인지, 혹은 진주를 구하는데 그 진주의 색깔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얼마나 비싸게 팔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 천국보다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보물을, 진주를 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짧은 비유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포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길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이 남겨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이렇게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도 버려둔 것, 너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해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런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감동글들, 아까 얘기했던 절대 포기하지 마 하는 이런 말들도 이미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제되고 있는데요. 맥락상 이 대부분의 글들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나중에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마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미래의 너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내가 힘든 것,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해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냐 하는 것은 믿음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핵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잘 믿는다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선택과 포기의 샘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우 어색하고 뻘쭘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무슨 드립이나 개그를 치려고 하더라도 피식 웃어줄 사람조차 여기 없습니다. 지금 뭘 보고 얘기를 하냐 해도 시선 처리도 제가 허공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딱딱하지 않게 얘기하려고 제가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더 어색해가지고 굉장히 스스로 식은땀이 나고 붓는 느낌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뻘쭘한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냐?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시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우리 신성교회 이 공동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스스로 이것이 더 가치 있다, 더 중요하다, 더 본질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해선 안 될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라는 이 믿음에 따라서, 이 판단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해선 안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되게 무기력하고 허망한 일이고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우리의 중심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답정너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 대충 사랑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올해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요. 이걸 가지고 수련회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사랑이면 장땡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주제 안에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것,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것이 명확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확고하게 판단을 내린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요, 그렇게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아쉬워하거나 본전 생각이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망한 케이스죠. 구약에서 예언자들한테 경고를 받았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처럼 금전적인 어떤 손해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또 내 잠깐의 이 수고를 포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웃들과의 이 선의, 신의를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고작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평화의 식탁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겉으로 잘 보이려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정작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밭에 감춰둔 보물을 찾듯이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시고, 그 길을 발견했을 때 사랑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아쉬움이나 후회 없이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밝고 든든하게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